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수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싸서 부유의 위에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리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짧은 연극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기회를 가지고 사회를 향해 달려나갔는데 술 친구를 만나서 계속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직장에서 잘렸다는 얘기.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두 번째 출발하니까 그 다음에는 도박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나니까 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또 친구를 만나서 춤바람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클럽에 가서 여자들을 만나고 춤추고 즐겼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역시 잘렸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하는 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폐인처럼 됐습니다. 종교를 찾았는데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논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마지막에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서울역에서 저렇게 찬송을 불러도 괜찮고 밤늦게 다녀도 괜찮은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없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저도 많이 나가보지만 밤에는 다니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라. 테러를 당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복을 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150여 년 전에 영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와보고 난 뒤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부패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희망이 없는 나라. 조선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대동강변으로 하나 전달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의사하면서 들어와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고종의 병을 고쳐주고 하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30년 만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축복받는 나라 됐죠.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올림픽 하면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960년도만 해도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인도가 제일 못 샀나 두 번째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너도나리나 새마을을 갖고 자면서 마을마다 시골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일어나라고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세계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그 복음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통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됐는데요.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가 된지 모르죠.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창조론입니다. 한 가지는 진화론입니다. 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자꾸 고민을 합니다. 왜 사람 살다 죽지? 이걸 고민합니다. 하다가 지금부터 250년 전에 영국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정립을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과 가장 닮았는 거 보니까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 되었을 것이답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지금도 계속 원숭이 사람 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고 사람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한마디 딱 요약해버리면 우연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연히 생길 리가 없거든요. 이 마이크는 누군가가 마이크로 만들었고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는 누군가가 시계로 만든 거지 우연히 시계가 나오고 우연히 마이크가 나오고 우연히 이런 휴대폰을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진실의 근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뭐냐 하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받아 적은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 보고 아들아 아빠가 불러줬는데 편지를 써라. 그럼 아이가 막 받아 적습니다. 친구야 잘 있었니?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어떻게 지나니? 그러면 아들은 대서했을 뿐이지 전부 아빠 얘기인 것처럼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이 받아 적은 건데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나눠집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신약은 오셨다 가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오늘이 2015년 12월 25일 성탄절이랍니다. 2015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디서 왔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때를 기원으로 합니다. 1년이 이어서 2015년 12월 25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땅, 저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말구유에서 나신 겁니다. 예수 이전 시대를 BC라 그럽니다.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랍니다. 예수 이후 시대를 AD라 합니다. 아도나이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예수 이후 시대라는 뜻입니다. 오늘 낮에 온도가 한 6도, 7도 좀 올라가겠죠. 자세한 제가 일기예보를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영하를 말할 때 반드시 마이너스 몇 도, 영하 몇 도로 합니다. 영하 1도, 영하 10도, 영하 20도. 그런데 영상은 플러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6도 하면 영상 6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이전 시대는 반드시 BC 몇 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BC 1100년경의 사람입니다. AD라고 하지 않아도 주후 2000 몇 년, 2015년을 말하는 거구나. 다 자동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15년 됐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 8년 전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KBS 1TV에서 권영만 PD, 작년에는 손양원 목사님 돼서 사랑의 원자탄 만들어서 방송 1TV에서 방영했는데 오늘 밤 10시에 KBS 1TV에서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나옵니다. 그분이 추적 60분에 있을 때에 저보고 평양 취재한 따라가자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가보니까 2015년 안 써요. 평양은 원래 주체 104년을 씁니다. 김일성 태어난 지 104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예수 오신 때를 기원으로서 2015년을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역사를요. 그런데 전애들만, 저 북한의 전애들만 주체 104년 쓰니까 고립되어 있습니다. 바깥 세계하고 안 통합니다. 물론 밖에 나와서는 2015년을 쓰지만요. 그러니까 완전히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돌아가게 만들어놨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대법관 앞 선서를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 없으니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 그 나라가 25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얻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 내중병 붓고 산다 그래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산하 제한이 없어요. 시골에서는 생긴 데 다 났어요. 집집마다 7남매, 8남매, 9남매 많았어요. 그때는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모내기철 되면 모내기 손으로 다 모내기를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모내기를 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어린 아기 젖먹이 애가 언니 등에 옆에 있다가 엄마가 오니까 젖달라고 매달립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젖가슴 물려놓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기가 자다가 몸부림쳐서 엄마가 거꾸로 자기 시작합니다. 젖달라고 우는데 엄마가 피곤해 젖을 못 줍니다. 이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닥친 대로 빨았는데 엄마 발가락을 빨았어요. 젖가슴 빨아 젖이 나오지 발가락에서는 피가 나오면 나오지 젖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거나 신인 줄 알고 뭘 붙잡고 빌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거나 우상 갖다 놓고 거기 물 떠놓고 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영적인 문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는데요.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까지 영으로 계신 분이라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 안 보인다고 못 믿는다고 하면요, 공기가 안 보이지면 있거든요. 전파가 안 보이지만 TV 켜면 전파가 공중에 떠 있어요. 내 정신이 안 보이지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안 보이지면 있어요. 오늘날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전부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6일 동안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 4가지가 나와요.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요.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물 밖에 나오면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흙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나무, 채소, 식물이 자라게 놨어요. 아무리 아름드리 오래된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흙에 뿌리를 받고 있는 동안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온갖 것 다 하는데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 대기권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대요. 우리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 왔냐?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 약 10달 가까이 임신돼서 태중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우리 육체가 이렇게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 보내신대요. 태중에 있을 때.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 통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거다 가시는 날을 보고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숨을 거두셨답니다. 숨을 보내신 분이 거다 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못 간다고, 저는 사업을 많이 벌려놨거든요. 일이 많이 지금 해야 되거든요. 못 가요. 아무도 없어요. 오는 날은 시간이 있지만 가는 날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를 받아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도전에 오는 그 천사를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나오는데요. 그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 나뭇가지가 막 흔들림 통해서 지금 태풍이 불고 있구나. 빨래를 해서 늘어났는데 막 바람에 날리는 거 보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구나. 느낍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면 귀신이 있구나. 알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깃발 꽂아놓은 무당집이 많이 있습니다. 무당집에 가면 신받았답니다. 모두가 신받았답니다. 할아버지 신받았다, 장군 신받았다, 동자 신받았다, 신받았답니다. 성경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 좀 믿고 살지만요, 막상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어져 계속 그런 일 당하면 도대체 내 팔자가 어떠하길래, 내 운명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 당하냐. 평생을 인간을 연구했다는 철학관 찾아갔든지 아니면 사람만 딱 보면 알아맞힌다는 용어단 점쟁이 찾아가면 주소대라 이름대라는 게 아니고 생년월일 대라 합니다.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연월 일시의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대는데 안 맞아야 되는데 거의 다 맞아 들어갑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리 잘 안 됩니까 하면 무당이요, 신을 받았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럼 자기들은 신인 줄 알죠? 신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지금 전 보러 온다. 무엇 때문에 물어보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이 무당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음성으로 네가 왜 제사밥을 똑바로 안 주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어렵게 만다.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맞아 들어간 줄 압니다. 그때부터는 막 생명 걸고 제사를 지내게 되죠.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절대로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언약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다. 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고기에 물 떠나면 죽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지, 너는 하나님 떠나면 죽어. 하나님 안에서 누려.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있어, 사탄이 있어.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죠. 하나님을 알고 사탄도 알도록 계약, 언약을 맺어놓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이 찾아왔는데 성경은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보고 얘기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먹으라.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마귀는 와서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합니다. 그걸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먹고 남편에도 주면 남편도 먹고 아담도 먹고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었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체를 가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네가 왜 먹었냐.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오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인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 길 갔어요.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공의예요. 그런데 사랑의 성분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지 않은 사랑이 안 되고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기로 하셨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어주게 하겠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폭력 집단이 있었어요. 저 시골에 산속에 큰 공장을 지어놓고요. 도자기 회사라고 이름 또 붙여놨어요. 그리고 깡패들이 몇 명이 폭력 집단이 다니다가 여자들이 외제차 몰고 딱 다니면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자기 회사인 줄 아는데 거기에 불 떼서 시체를 다 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계속 그 짓을 하다가 늦게 잡힌 거예요. 5명이 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두목이 야 내가 대신 주게 너희들 나가. 사형수는 사형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야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저 중국의 연길이라고 있죠. 거기 가서 1시간 정도 가면 도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문, 이쪽에는 중국 도문이고 저 강, 두만강 그리고 건너편은 북한 남양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평양에서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나와서 여자 의사분인데 그 친척집에 와 있다고 하면서 10달 동안 숨어 있다고 하는 의사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옛날 6.25 때 헤어졌던 친척이 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친척에게 편지를 썼는데 2번 답장을 받았대요. 도와달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친척집에 와서 숨어있어 기다리면서 평양에서 성경 못 읽게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성경을 몇 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읽어보니 어떻더냐. 성경에 좋은 말씀 많이인데 엉터리도 몇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엉터리더냐.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하냐 이거. 남자가 있어야 애를 낳지. 처녀가 얘기를 한 자기는 그게 안 믿어지고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산다냐. 자기는 그거 안 믿어진다는 거.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그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 IQ 얼마냐? 100 얼마래요. 하나님의 IQ가 얼마인지 아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만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도 아니고 명철이 한이 없는 무한대라 그랬다.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지금 밖을 내다보니까 구름 위에 비행기가 5km로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지금 전광판에는 1000km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 눈하고 과학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야. 하루살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아침 태어나 저녁 죽는 하루살이가 있는데 이 하루살이를 보고 어제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작년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옛날 고대 사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당신의 좁은 머리에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해버리고 지구라원 접시에 72억 인구를 담아서 돌리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좁은 머리 이해되겠냐 하니까 이분이 그 말이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죠. 우리 좁은 머리에 다 이해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있었는데 타락한 천사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타락한 천사를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이랍니다. 사탄 마귀란 말은 대장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쫄병노로 하는 거 귀신이라는데요.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코리아나 같은 말입니다. 외국 사람 만나면 코리아라 해야 됩니다. 중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차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랍니다.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 합니다.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대장의 뜻이고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걸 보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법이 운명 사주팔자거든요. 사람마다 태어났을 때 점쟁이 찾아가서
내 팔자가 어떠하기를 내가 자꾸 하는 일 때마다 잘 안 되어집니까 하면 생년월일대라 그러죠.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연월일시의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는데 이걸 4개 합친 걸 사주팔자를 합니다. 248 사주팔자를 그러죠. 당신은 태어날 때 더러운 팔자를 타고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정부종합청사에 과천에 청사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재경부, 농림부, 과기부 이런 데서 예배를 매일 인도했습니다. 1청사, 광화문에 있는 1청사에가 총리실 행자부 거기 교육부에서 매일 예배를 인도한 3년 동안 예배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사에 연결돼서 방송신문 쪽에 가서 기자들, PD들 모임을 계속 가졌는데요. 한 번은 KBS에 들어갔더니만은 분위기가 이상해요. 오늘 왜 방송 분위기 이상하냐 하니까 저희인데 양육받는 PD분이 오늘 KBS에 합동 장례식이 있었다. 아니 방송국에서 무슨 합동 장례식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KBS에 88 올림픽 중계방송했던 IBC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보도국장 부인이 성우, 음성으로 먹고 사는 성우인데요. 백을 들고 이렇게 계단을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19년 전쯤 됩니다. 그래서 딱 내려오는데 그랜저 다이너스티 고급 차가 딱 지나가 딱 서면서 뒤에서 창문이 딱 내려가 아주머니 좀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국장 부인이 왜 그러냐고 가까이 갔습니다. 다짜고짜라는 말이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부인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 2달밖에 못 산다니까 화가 났습니다. 야, 이 양반아, 내가 왜 2달밖에 못 사냐? 당신이 내게 왜 기분 나쁜 얘기 하냐? 막 화를 내는데 즉석에서 2가지를 알아맞힙니다. 당신 지금 이사하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의도로 이사하기를 날 잡아놨습니다. 당신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는다. 벤츠를 계약해놨습니다. 남편이 보도국장이니까요. 그런데 이사 가는 문제, 차 바꾸는 문제를 이 부부만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낯선 사람이 이사 가지 마라, 차 바꾸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너무 놀라가 당신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명함을 또 꺼내 미는데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이 나온 거예요.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장로님 딸입니다. 권사님 딸입니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나왔습니다. 어느 날 자꾸 아파가지고 아무리 찬송해도 안 되고 기도받아도 안 돼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신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신이라는 걸 받아버렸어요.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날 있을 때 김일성이 97년 7월 14일 죽는다고 94년 7월 14일 죽는다고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김일성 딱 죽네요. 이래 되니까 방송국의 PD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맞히냐 계속 경쟁률을 출연시킨 거예요. 자꾸 방송 나오니까 유명하다 해가지고 떠버렸어요. 국회의원들이 1년씩 예약 다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낸 책이 2권 있습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는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는 그 책 2권 있습니다. 나는 김일성 죽는 날 알아맞혔고 신이 선택한 책이란 2권 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가 당신 이사가면 죽는다 하더라. 차 바꾸면 죽는다 해라. 이 얘기 듣는 순간 그 여자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줄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이 없는데 당신은 워낙 급하게 생겼기 때문에 전화 오고 찾아오면 만나주겠다고 명함 사인해주고 가버립니다. 이 여자가 남편 찾아가서 이사 중단, 차 중단해놓고 전화해서 찾아가겠다 해서 가니까 18년 전에 1,000만 원짜리 구단다는 거 힘든 일인 1,000만 원짜리 구대야 되는데 합니다. 왜? 중다니까. 500만 원짜리 부적 사야 돼. 부적 샀습니다. 부적 붙이고 다니고 가방에 넣어놓고 백 속에 이불 베개 속에 넣어놓고 시킨 대로 합니다. 그 다음부터 물건 하나 사도 무당인데 물어보고 시킨 대로 합니다. 1년 동안 이사 안 갔습니다. 차 안 바꿨습니다. 왜? 죽는다니까. 1년 지났으니 괜찮냐? 괜찮다는 거예요. 차 바꿔도 괜찮고 이사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행 가면 죽는다. 또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보도국장으로서 내가 여러 명을 휴가 받게 해서 괌으로 여행갈 날 잡아놨는데 내가 주최하고 내가 어떻게 안 가냐? 네 귀신 맞냐? 왜 그런 걸 자꾸 믿냐? 21세 귀신 있냐? 왜 귀신 같은 소리 하냐? 요번에 안 따라가면 무조건 이혼. 남편이 막 막무가내 이혼하자 하니까요. 여자가 덜덜 떨며 따라가는데 괌에서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칼기가 안개 속에 산 능선을 봐서 다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있네? 뭐 있죠? 성경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탈북자 전도사님들 여러 명 계십니다. 저분들이 북한에서 체제 비판을 바로 죽이겠죠. 어떻게 너무 어려워서 식량 구하러 왔다가 저를 만나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북한이 있지만 북한이 해방받아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운명 사주팔자겠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북한이 있지만 대한민국 넘어온 사람은요, 북한 나쁜 놈들이라 삐라를 막 날려보내고 아무리 욕해도 괜찮아요. 왜? 북한이 해방받아 버리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인데 예수 믿어버리면 매일 이사 다니도 손 없는 날 날 잡을 필요도 없고요. 묘의장 매일 해도 괜찮아요. 왜?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에서 해방받아 버리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거든요. 칼기 폭파범 김현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115명을 죽였습니다.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일 시켜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살기달라. 살고 있으면 지가 살아있습니다. 나는 여자이고 싶다. 책 2권 냈습니다. 이인모라는 간첩이 넘어왔다 잡혔습니다. 34년 감옥 살았습니다. 장기수인데요. 비정형 장기수인데 전향한다고 자수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길 주겠다는데 필요 없다는, 대한민국도 필요, 자유도 필요 없고 자기는 오직 김일성이래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말기 때 힐제 타고 환자니까 죽어가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돌려보내줬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죽었지만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수십가 수백 가지 있어요. 구경하고 냄새 맡고 다 해도 들어서 먹지 않아야 하면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넘어왔다. 아, 나만의 거지들만 있다 했는데 와보니까 잘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간첩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자수한다고 하는 순간에 시민권, 정착권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 음식을 구경하고 뷔페식당 가서 안 들어먹고 돌아온 거 한 가지예요. 교회는 왔다 갔어요. 한 가봤어요. 구경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안 계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닭이 있는데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합니다. 요거는 후라이만 해 먹어야 돼요.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암탉이 짱닭과 더불어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 병아리에서 나옵니다. 겉모양을 보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표시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품고 있어 보면 생명이 있는 병아리에서 나옵니다. 생명 없는 건 썩어버립니다. 휴대폰을 샀다고 통화되는 게 아니고 여기 번호가 들어가 버리니까 선도 없는데 여기 미국까지 막 통화됩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버립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참 중요한데요. 오늘을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마스란 말은 로마 글씨로요. 라틴어를 하는데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성탄 특집 해놓고요. 산타가 막 나오고 그건 가짜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마귀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모든 문제가 왔어요. 옛날 옛적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21세기 살고 있는 나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버리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태어나버리고 노예예요.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 지금 너무 고통당하는데 북한에서 나와버리고 대한민국 와버리면 북한에 벌써 해방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요.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앞에 서 있는 박 목사를 구원할 박 목사를 상대로 성경 하나 사드리고 우리 또 김상인 장로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김상인 장로님 위해서 성경 하나 사드리고 권 장로님 위해서 권 장로님 위해서 또 성경 하나 기록하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길 때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긴 사람 나오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 나라들 귀신성인 나라들처럼 우상숭배 빠져가며 재앙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은 기근 만나고 포로되고 망한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예수님 보내준다 했는데 그분이 2015년 12월 25일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돈 벌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돈 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다라 아야 어여 말과 글을 배웠어요. 신문에 딱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읽었어요. 읽었는데 대통령의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이해를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와서 여기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안 계십니까? 이러면 청와대가 찾지 왜 여기 와 찾냐? 아니 박근혜 대통령 사랑의 교회 직원이 아닙니까? 하면은 대통령 단어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모르면 그거 같아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죠. 황교안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입니다. 박용별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 황교안은 총리, 박용별은 목사인 것처럼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고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대한민국식 발음으로 예수님 이름은 구원자 그리스도 이래야 맞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운명사주팔자라는 저주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 밭에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머리에 기름 붓고 선자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안수 기도를 해버리니까 엘리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그걸 받아 적어놓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하면 강대국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망한다 했다.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 합니다. 그 선지자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며 구원받는다. 참된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자기 죄를 자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하면 죄입니다.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그러면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거룩한 가운 에봇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박용별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자백하면 제사장이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너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양머리에 죄 지은 사람 손을 그 위에 제사장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별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집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어주셨다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왕은 침식해버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왕명이면 사약도 받아 마셔야 됩니다. 죽는 줄 알면서 마셔야 됩니다. 왕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총통치한 자인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 밤 되면 어둡겠죠? 여기 들어오면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에 어두움 못 이고 어두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고양이가 나타나면 쥐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오면 도저히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더 풀어버리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그 이름 세 가지 합친 이름이 합친 뜻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더 풀어버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이 말뜻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 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지금 네팔 왕국인데요. 옛날에는 마야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황제 아들로 태어난 다코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16살에 결혼합니다. 3년 살아보니까 재미를 못 느낍니다. 인생의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29살 때 왕국을 뛰쳐나옵니다. 왜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오느냐, 이걸 모르겠습니다. 6년 동안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인간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구나.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게 불교 교리입니다. 해탈이라 그러죠. 그 부처님에게, 시다르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사람과 춘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살아있는 얘기 다 모르겠는데 죽고 난 뒤에 얘기를 어떻게 알겠냐? 영혼이 있습니까? 없다 그럽니다. 죽으면 그 말이랍니다. 그런데 망고나무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망고나무가 나와서 또 나무가 나오듯이 가끔 가다가 재생되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인도에 자기가 깨달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인도에 갔습니다. 저도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요.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요. 계급사회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피라미드가 되어 있는데 그 네 계층으로 딱 계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 계층을 제사장 계파라고 제일 밑에 계층은 족보도 없어요.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에서는 절대 이 데모가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냐? 너희들이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데모하면 다음에 또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짓밟히고 인간으로서 전혀 대접을 못 받고 짐승처럼 살아도 거기서 순종해야만 다음에 태어날 때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급 사회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딱 된 것을 카스트 제도로 합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유네설이랍니다. 너희들 그렇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카스트 제도, 저 유네설이라고 하는 게 저거는 가장 나쁜 제도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다가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 믿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유네설을 믿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가장 나쁜 거다 해서 쫓겨나왔는데 유네설이라는 것은 힌두교 얘기인데 부처님은요. 내가 죽거든 부처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대승불교이고 소승불교인데 소승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놓습니다. 원래 부처님 뜻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로부터 한 300년 좀 지나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손들고 뭐 돈 달라는 뭐 이런 거 해놔야 들어올 게 아니냐. 그걸 뒤늦게 만든 겁니다. 절간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49제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막 죽은 영혼 이렇게 해야 뭐 돈 들어야 운영이 되니까 다 늦게 원래 부처님 하지 말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겁니다. 남의 종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훌륭한 분입니다. 왜 훌륭하냐? 많은 사람 그냥 살다 죽는데 왜 사람의 생로병사가 왜 오냐 고민하다가 막 그것 때문에 갈등했다는 그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우주 만물 창조하여 나를 믿음 구원받 한 적이 없어요. 죽고 난 뒤에는 살아있는 얘기도 내가 뭘 죽으면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님이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시대의 불교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를 들어서면서 불교를 배격하고 인도의 유교 사상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 믿는다 하면서도 유네설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완전 짬뽕을 믿는 거죠. 조상님이 죽어서 진짜 밥 사수시러 오신다면 우리는 매일 떠나야 되고 하루에 3끼씩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살아계실 때 너무 효도하고 잘하고 죽고 난 뒤에는 제사하지 말고 예배드리라. 제사 지낼 때요. 귀신이 총 그 가정에 직결한대요. 자, 제가 KBS 때 가서 말씀 계속 전하는데
PD들 모임에 기사 한 사람 나왔습니다. 저를 안내에 들어가는 PD가 얘기합니다. 오늘 보도국 있는 기사 한 사람 나왔는데 목사님 이 사람 정신병을 자주 약 다 먹고 정신병 입원하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 목사님 테이프를 많이 들어서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딱 맞다 보니까 9시 뉴스 매일 나오는 분이었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난 당신을 텔레비에서 매일 뉴스 보고 있다니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증세가 어떠냐 물어보니까요. 잠 딱 들면 누가 와서 뭘 확 누르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부인이 막 깨운대요. 그럼 물 한 번 마시고 누우면 또 그리 되고 또 그리 되고.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몇 번 정밀 조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교과서에 사탄 마귀 귀신이 안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종기 하나 생겼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종기 나왔다. 수술하면 돼요. 마취시켜 수술하면 돼요. 근데 사탄 마귀 귀신은 성경의 사도행 7장 8절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 붙었다 그러고 사도행 10장 38절 마귀가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다 했는데 교과서에 의사 되는 교과서에 귀신 얘기 안 나온단 말이죠. 몰라요. 마귀 안 나오는 거 모르죠. 그 사람들이 엑스레이상에 나오는 것만 수술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엑스레이상에 정상인데 계속 시달리니까 정신병으로 약 타먹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종갓집 장손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종갓집 장손 제사 많이 지내는 사람에게 많이 옵니다. 아니라 그래요. 그럼 혹시 어머니나 할머니 가운데 외갓집 식구가 무속인 안 계시냐? 우리 어머니가 부산 해운대에서 짝퉁 무당으로 35년째 굿하고 있다 그랬어요. 당신 어머니가 신받았다? 예, 신받았답니다. 연세가 얼마? 70 넘었대요. 70 넘으면 힘이 빠지니까 요즘 굿 잘 못하냐? 잘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신내림 해주는 유명한 무당 찾아가서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가니까 엄마가 받은 신을 아들이 받아 한대요. 박수무당대를 한대요. 팔자래요. 싫다고 나는 기사하지 왜 그거 하느냐. 싫다 하는데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그분이요 제가 이런 얘기 쭉 하니 너무 잘 알아듣고 그 PD 10명 가게 보는 데서 무릎 딱 꿇고 이 바닥에 꿇어 앉았어요. 예수님 영접에 눈물 콧물 딱 흘리면서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회사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갔어요. 다 보는 데서 간증을 해요. 어제 목사님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졌대요. 이게요 체험으로 와버리니까 이분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불러내요. 너 시달리지? 너 지금 아프지? 정신병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나는 기사로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아무 매력이 없어요. 인생의 근본을 알아버리니까 나처럼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겠고 내가 낮에는 기자하고 밤에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알려주세요. 방배동 총신이라고 있어요. 알려줬어요. 3년 동안 야간 신학 대학원 다녀서 7년 전에 그분이 목사 한 수 받고 보도국에 일한 기사로 있으면서 목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떠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런 현상 와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일제시대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양반 상민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상민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친구는 양반 대우하고 나는 왜 상놈이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너는 잘못된 집안에서 혈통에서 태어나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돈 많이 벌면 양반 대우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녹그릇을 떼가지고 팔려다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녹그릇에 밥을 먹었어요. 그걸 막 지프로 명절 때만 막 그걸 가지고 막 닦고 이렇게 했거든요. 녹그릇. 그걸 짊어지고 양반대 보겠다고 막 팔려다니는데요. 어느 시기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연설을 하는데 청중들이 쫙 있어요. 길을 갖다 댔어요. 감동받았어요. 연설하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안창호 선생님 찾아뵀어요. 선생님 강연에 오늘 너무 감동받아 찾아왔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보따리 장수하는데. 보따리 장수 왜 하냐? 돈 벌어서 양반 대우 받아보려고요. 너 그거 그만두고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때려치우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유명한 사람 따라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 감옥 가두고 죽이고 막 할 때에 생계를 부리시 따라가는 쉬운 일이 아닌데 따라갔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몇 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심지가 경건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사람 중심이 됐어요. 어느 날 진지하게 인생을 논한 겁니다. 우리 민족 왜 이래 된지 아냐? 무지해서 그런 거다. 힘이 없어서 그렇다. 앞으로 우리가 후대에라도 독립하려고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내가 미국 가서 교포 돈을 많이 걷어서 보내줄 테니까 너는 여기서 학교를 세워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난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교육학자죠. 독립운동가죠. 우리가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 영향받게 돼 있어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이 영향받게 돼 있어요. 아편쟁이 만나면 아편쟁이 영향받게 돼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 난강 이승우 선생님 교육학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 중요합니다. 일생에 예수님 만날 때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나오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중동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여자가 남자 버리면 돌마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슨 일인지 이 남자애도 차이고 저 남자 차이고 계속 5번 이혼당한 겁니다. 6번째 남의 남자하고 불법으로 동거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인기피 현상에 와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정오에 너무나 뜨거운 50도 좀 올라가 그 낮에 아무도 눈을 피해서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복음 듣고 난 뒤에 이 사람 전도자로 바뀌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도 한번 만나보라고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복음화되는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았다고 요한복음 4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저는 예수 안 만났으면 저는 인생 끝났을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고 14살부터 짜장면 배달했고 인생의 밑바닥을 제가 굴렀어요. 어느 날 그분이 살아계신 데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 매달렸습니다. 자, 밖에 억수같이 소낙비에 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 탁 난 비도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비 맞고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믿을 사람 없으면 똑같이 비를 맞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든든한 부모가 있는 아이는 어려움 당하면 부모하고 의논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는 어려움 당하면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자살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어져 버리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오늘 여러분 친구나 아는 분의 초대를 받아서 처음으로 한번 교회 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처음으로 온 시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공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연극도 하고 알려드린 겁니다. 하나 떠오른 게 아니고 간첩이 넘어와서 자수합니다. 탈북자가 식량구하러 왔다 저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수합니다. 저는 공산주의 포기합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싶어 왔습니다. 자수합니다. 이 한마디가 정착금, 시민권, 취직, 보호 다 해주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운명사주발자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그 기도를 마음으로 믿고 따라하시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친구분 따라서 아는 분 따라서 하도 가자 해서 한번 와준 건데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 보고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을 아냐? 모릅니다. 90% 이상 모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운명사주팔자라는 저주에서.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가 침시할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입니다. 제사장이 침시할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합니다. 왕이 침시할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듯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마귀, 사탄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고 앞으로 10년 있다 죽든 50년 있다 죽든 100년 있다 죽든 이 땅을 떠난 날은 천국으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운명사주팔자 귀신이 뽑혀서 완전 해방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 보호 속에서 축복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을 완전히 들으셨기 때문에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귀신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모셔드린 자는요, 내 영 속에 하나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저는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다 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시면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